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대학 선교 캠프를 은혜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장 가서 그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있는 땅이었거든요. 아예 힌두교를 배경으로 하고 그 위에 불교가 완전히 혼합으로 딱 덮여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이 캄보디아는 그냥 하나의 큰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느낌이 바로 정말로 흑암의 땅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왔구나. 좀 이렇게 다녀보니까 절들이 되게 많아요. 절들이 되게 많고 그 절들 안에 다 뭐가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들어가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하고 전문의들이 들어가서 애들을 교육하는데 어디서 하냐? 절에서 합니다. 그 나라 언어가 크메르어예요. 크메르어. 근데 이 크메르어를 누가 가르치냐면 학교에 선생님들이 알려주지 않아요. 다 중들이 들어가서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크메르어를 계속 알려줍니다. 크메르어를 알려주면서 뭘 알려줄까요? 불교 문화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애들 속에 이 불교의 이 이론과 이 사상이 흠뻑 젖어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동남아가 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한 1960년대, 한 70년대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놈펜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놈펜은 건물들이 막 높은 빌딩들도 참 많아요. 인도네시아 꼭 자카르타처럼 캄보디아 이 프놈펜은 수도기 때문에 높은 빌딩들이 많은데 차를 타고 1시간만 딱 나가면 다 농가들입니다. 아스팔트 없어요. 다 흙길입니다. 거길 지나가면 막 먼지 확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애들이 막 맨발로 막 다닙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한 게 가니까 벌써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신 지가 3년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있던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들어오시고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3년 된 거예요. 가보니까 딱 통역하는 자매 한 명만 있고 처다라고 하는 그 통역하는 자매 한 명만 있고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처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모건대학교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와가지고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제 옆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31살인데 통역을 너무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딱 던지고 나면 이 자매가 통역을 하잖아요. 저는 크메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지하면 얘는 은혜 받는데요. 얘가 통역을 하면 또 내가 은혜가 돼요. 얘는 다 알아듣는데 내가 하는 이 한국말을 얘는 알아듣고 크메르어로 얘기하는데 나는 얘기한 얘기를 얘는 크메르어로 하는데 나는 얘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은혜가 돼. 그런데 그렇게 팀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계속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제가 돈만 많으면 이 아이한테 수고한다고 이렇게 선교비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많은 팀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니까 얘를 지금 훈련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선교비 주면 얘가 다른 마음이 품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주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통역만 잘하고 애가 통역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 캠프 갔다 왔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선교 캠프 갔다 왔고 재작년에도 선교 캠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는 제가 보고 올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를 갔는데 가자마자 입국 거부를 당했거든요.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으로 입국 거부를 당해봤습니다. 입국 거부 당하니까 있죠.
그 입국 거부당한 사람만 따로 이렇게 따로 모아두는 곳이 있어요. 수용소 비슷하게.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거기 계속 있으면서 결국은 한국 김포공항 올 때까지 인도에 있는 그 수용소 같은 데에서 있다가 또 싱가포르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곳에 있다가 그 다시 이제 우리 이제 인천 올 때까지 경찰들이 우리 인원수만큼 딱 달라붙어가지고 옆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딱 붙어가지고 꼭 진짜 죄수 이렇게 이송하듯이. 그러니까 공항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전부 다 죄수인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막 부끄럽고 창피한지. 근데 속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인도는 니네가 손해야. 전도자를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너네 손해야. 그랬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이번에 하나님이 참 은혜 속에서 인도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끝나자마자 요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영상 올렸거든요. 혹시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동해에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서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영상 잠깐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 영상을 보세요. 한 4분 한 30초 정도 될 거예요. 스케치 영상입니다. 우리 팀들이 15명이거든요. 여기 인원수 세보면 14명인데 왜 14명일까요? 사진 찍는 사람 1명 포함해서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하면 우리 이제 대학 성교육 전체 선교팀을 맡고 있는 목사님이 김동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자고 그래서 같이 이제 들어가서 사역합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 선교관에서 전체 선교팀을 담당하는 선교팀이고 저는 총무팀장이에요. 대학 선교국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 선교국에는 9개 지부가 있어요. 9개 지부 안에 지부장이 있고 그 밑에 총무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 총무들을 다 관리하고 대학 선교관에 또 총무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총무팀하고 모든 총무들을 관리하는 총무팀장이 저예요. 그리고 요 서원석 목사님은 우리 강원 지부의 지부장이에요. 대학 지부장. 요렇게 요 세 분의 목사님하고 여기 얼굴이 가려졌죠. 요 얼굴이 가려진 분은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로이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그 가명입니다. 로이스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추방을 당하셔가지고 이분이 사위도 여기 목사님이거든요. 광주에서 지금 목회한단 말이에요. 딸이 있으니까 중국분이고 딸도 중국분이고 이 사람도 중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얘들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얼굴을 어쩔 수 없이 가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제 이번에 그 캄보디아 전체 팀을 행정을 맡은 우리 신동훈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요 여자분이 그 예지 목사님이에요.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지금은 잠깐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제가 이제 아까도 자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인도에서 이제 퇴짜 맞아서 들어오다 보니까 선교 보고할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매일마다 이렇게 현장에서 있던 거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을 같이 좀 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올해는 제가 거기다 이제 멘트를 달았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올려드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갑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날씨가 34도, 35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고 점심 먹고 나면 가장 더운 시간에 현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게 계속 다녀야 되는 겁니다.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참 되게 땀이 막 머리서부터 막 발끝까지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졌는데 그런데도 너무 좋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인도받자고 해서 했고 어제 저녁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 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당신은 되게 안정이 됐대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 캄보디아 저 위험한 나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잘 지내시나? 좀 이렇게 기도는 하고 계시는데 걱정이 좀 됐더래요. 근데 사진이 계속 매일매일 올라오니까 딱 보니까 아, 잘 지내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감사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지 목사님은 찬양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도 찬양을 되게 잘합니다. 여기 팀이 됐어요. 저쪽 끝에 압둘라 있어요. 압둘라. 저 끝에 압둘라 있죠. 남자분. 설석형이라고 하는 성도님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가든 간에 쟤는 동남아 사람 같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사람 같기도 하고 수염만 이렇게 기르면 외국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국가 보디빌더 대표 선수였었어요. 효중 장로인데 이 친구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 우통 벗고 한번 딱 이렇게 자세 잡으면은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갔더니 애들이 다 죽었어. 여자애들이 다 죽었어. 이 책상에 올라가지고 딱 포즈 딱 잡았더니 애들이 막 그때 다 여기 기름을 못 칠했는데 딱 올라가서 막 근육이 막 움직이고 막 여기 울퉁울퉁 하니까 애들이 다 기절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벗을 시간이 없었었어. 계속 현장 갔기 때문에. 요 분은 이제 부인이에요. 중국어 교사예요. 학교에서 현직 교사고, 요 분은 연세가 제일 많았어요. 71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 다음에 2살이 적은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니까 최고령자 71세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여기 71세, 그 다음에 69세, 였고, 그 다음에, 또 소개 안 한 사람이, 랩런트 한 명도 안 갈 줄 알았는데, 우리 강원지부에서, 강원도 저 춘천에서 예찬이가 함께 참석했어요. 나이가 우리 미애하고 동갑입니다. 23살. 그리고 얘는, 저쪽에 강릉에 있는 그 동인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예요. 근데 간호사인데 이번에 캠프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팀이 됐어요. 요 사진 찍은 친구는 요 예지 목사님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때부터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 10명 정도는 늘 함께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캠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끈할 수밖에 없죠.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스타트, 우리가 이제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천공항에서 이제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슬라이드 형식으로 쭉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짧은 영상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 A팀, B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현장 사역했던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출발했고 월요일날 도착하자마자 그 캄보디아 안에 있는 CRTS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1, 2강 강의를 하셨고, 월요일날 그 다음에 이후에 3강을 강의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결혼식, 장례식, 이사 하게 되면 막 천막을 쳐놓고요, 엄청난 잔치를 벌여요. 난리예요. 그 가보니까 막 곳곳마다 막 천막을 엄청나게 쳐놓고 막 꽃도 엄청나게 막 갖다 놓고 막 앰프 갖다 놓고 막 찬양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래요. 그게 이 캄보디아 문화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성도가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B팀이었고 A팀이었던 이 목사님들이 그 현장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사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캠프 메시지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팀들하고 캄보디아 팀들하고 해가지고 함께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목금 이틀 동안에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딱게오라고 하는 지역하고 껌뿡스프라고 하는 지역에 그 공장들이 이렇게 있고, 공장 안의 사역들을 제가 이렇게 둘러봤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둘러보면서 또 어린이집도 가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센터도 가보게 되고, 그 현장에서 이제 지교회도 가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계속 메시지를 하라고 해서 메시지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제 상태가 목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여기는 진짜 흙먼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공장에서 막 매연도 많고 오토바이도 엄청나게 다녀가지고 매연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괜찮았는데 제가 원래 가기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목이 안 좋았는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설교 첫날은 한 1분은 말이 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목을 풀어주셔가지고 막 열어봐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했었어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은 아니었죠. 거의 한 5박 6일 동안의 여정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토픽들만 딱 찍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이 두 분이 이제 신학생들 강의할 때 저는 이제 예비 캠프를 다 가셨던 분들이고 저는 예비 캠프를 못 가고 본 캠프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강의할 때 저는 이제 킬링필드하고 뚜엉슬랭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가서 진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현장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였는지. 그래서 한번 영상 스케치 한번 4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은 우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 오직 선교를 위해 하나 되었던 그날을 회복하자. 영세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은 우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기도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의 시작은 개척하고 나서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학 선교 캠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강릉 세계로교회 우리 서원석 목사님하고 저하고 팀이 돼서 제일 먼저는 중국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들어갔는데 몇 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2017년도에 개척을 했고 2019년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역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빵 터지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쫓겨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선교 캠프는 가야 되겠는데 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김동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8년을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현장에 선교사님 딱 한 분만 있고 그것도 4분 5일 되어 있는 그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 설교하고 끝낸다라고 하는 그 현장으로 김동진 목사님하고 아까 그 팀들이 들어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예배도 하다 보니까 힘을 모아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그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신학교에 그 전도학 교수님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할 만큼 그리고 이제 전도학 교수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신학생들이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목회를 돕겠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쫙 불러 모아져 가지고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지역 전도하고 해서 굉장히 막 활발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락방 문제 빵 터질 때 이번은 이제 다락방 안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이제 손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역지가 없잖아요. 이게 뭐지? 이러다가 여기저기 막 가려고 막 문을 막 두들겼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우리가 필리핀, 호주, 대만, 홍콩, 그리고 네팔, 그리고 또 일본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캄보디아, 그다음 피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른 지역은 지금 벌써 팀들이 다 계속 들어가서 5년, 6년, 7년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대학 사역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학하고 마인드가 통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캄보디아하고 연결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아까 이제 캄보디아 우리 선교사님 김세중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67년생입니다. 67년생. 근데 주민등록상으로는 68년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0이죠. 제 후배입니다. 제 RTS 후배예요. 1년 후배인데 사람을 만나기는 한 20년 전부터 만나서 얼굴은 알았는데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만나서 대화하는데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진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아마 그동안 이제 우리가 중국도 갔었고 인도네시아도 갔었고 또 인도에서 우리가 퇴출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캄보디아로 가게 됐는데 캄보디아의 하나님이 이제 문들을 꽤 여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오히려 제가 되게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로 너무 막 눈에 막 드러날 만큼 막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도 내가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응답을 고스란히 우리 교회에 접목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하고 우리 한국하고 많은 차이가 나요.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 한국에 와서도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온 이제 선교 보고를 잠깐 할 건데요. 제가 가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자마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5개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립이었었어요. 자립. 아무 도움 안 받고 지금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다른 외부에서 지원받지 않아도 교회가 돌아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살리고 돌리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자립될 수 있도록 도움 안 받고 힘을 얻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우리 지하수 할 때 이게 펌프로 이렇게 물질을 하잖아요. 그럼 물이 다 빠져나고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거기다가 일단 물을 붓고 막 펌프질 하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하다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콸콸콸콸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질 때까지만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성교사님 부탁이었었어요. 아, 그래, 마중물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끝까지 뭐 도움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모이는 성도들이 작지만 작은 헌금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자전을 하겠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팀이 들어가고, 우리가 나올 때 저 대구 하나교회 또 팀들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캠프 해주고, 대구 하나교회 성도들 들어가서 어린이집을 싹 다 운영하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팀들이 가서 또 뭘 도와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한국에 있는 RTS 교수님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또 RTS생들에게 또 계속 메시지 전해주고, 애들을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보니까 신학생들이 17, 18, 19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중학교 딱 졸업하고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을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다 대부분 아이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다 자기들이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을 못한 애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앞에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여자 기숙사 하나 만들어 놓고 남자 기숙사 만들어 놓고 미션 옵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생활하면서 훈련 받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현장 전도하자 해서 걔들을 키우는 거예요.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을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예요. 보니까 나이가 다 작아. 22, 23, 24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눈망울이 얼마나 초랑초랑한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우리 다락방 색깔을 갖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을 우리가 캄보디아 안에서 전역으로 쫙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는 뭘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보니까 장로님 딱 두 분 계시, 한국 분은. 그것도 부부야. 남자 장로님, 여자 장로님.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실패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시다가 캄보디아에 딱 가셔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진짜 막 브리슬라 부부 같아. 아굴라 부부, 브리슬라 부부. 남자 장로님은 뭐 했냐면은 물어보니까, 왜 저기 뭐예요? 보컬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보컬 마스터예요, 보컬 마스터. 왜 보면 이제 밴드가 이렇게, 밴드 마스터. 드럼도 하고, 일렉도 하고, 베이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컬도 하고, 뭐, 하여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마스터라는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딴따라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사로 18년 동안 있었대요. 다락방 안에서. 근데 사업이 계속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말려가지고 도망 다녔던 겁니다. 그 부인 장로님은 이화여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휘도 잘해, 찬양도 잘해, 피아노도 잘해. 그러니까 둘이 이제 음악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거기서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서 그걸 도와줘야 될 일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집도 없어. 교회 그 위에 있는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 목사님이 당신들 어디 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목회 도와줘. 이래봐야 돈 벌면 여기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벌겠어. 당신들 도망 다니고 쫓겨다녀서 여기 왔는데 뭐 이제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들 하나 있고 그 부부가 이제 생을 걸고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그 크메르 하나도 모르는데 기타 둘러매고 애들 앉혀놓고 기타를 다 알려준 거예요. 1년 동안. 기타를 다 잘 쳐 애들이. 여자애들이. 신학생들이 기타를 다 잘 쳐. 그 장로님 때문에. 그리고 이 여자 장로님이 애들한테 발성을 연습시켜준 거예요. 찬양을 너무 잘해. 그리고 기타를 다 둘러매고 캠퍼스를 가는 거예요. 대학 캠퍼스. 우리가 갔던 그 프놈펜도 가고 캄보디아 대학도 가서 돗자리 딱 가져가서 그냥 그 잔디밭 위에다 돗자리 딱 깔아놓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 애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벌써 1년 넘게 가서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딱 시간 딱 정해놓고 수요일날 아침 10시는 딱 거기 간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찬양 계속하는 거예요. 그 연결되고 관계된 애들 자꾸 불러오고, 그 푸놈펜 대학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으면 불러오라고 얘기하면 그 릴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 3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애들을 한 명씩 물어서 걸로 데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응답받는데 전 성도들이 다 같이 은혜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 맺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NG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스라고 하는 NGO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하고 아동센터도 하고 나중에 신학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인정해 준 거죠. 그 주에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이제 NGO로 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아예 가운을, 티를 딱 똑같이 다 입어요. 어떤 때는 이제 티가 남색인 경우도 있고 파란색인 경우도 있고 뭐 노란색인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여기 도스 마크가 딱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NGO 이렇게 마크가 있는데 그걸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외부에서 딱 와도 NGO에서 왔구나.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그렇게 NGO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면 이제 신고 들어가고 막 경찰들이 오고 막 그러는데 NGO 활동을 하니까 많이 NGO 활동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쫙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야, 참 잘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우리가 갔는데도 자기 기도 제목을 5개를 쫙 설명을 해.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아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아예 그거 안 보고 그냥 안 보고 쫙 기도할 만큼, 심지어는 우리 캄보디아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딱 만들어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막 5개를 막 전체가 막 쫙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힘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캄보디아 딱 갔는데 선교사님 부부 둘에다가 그 통역하는 친구 딱 한 명, 셋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가? 그리고 기도하는데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온 장로님 2분, 아들 하나. 이름도 한국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 안 쓰고 에반젤리즘, 영어로 얘기하면 그 전도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에반젤리즘에서 리즘을 빼버리고 걔 이름을 지었어. 에반이라고. 그 나는 처음에 야, 한국애인데 왜 이름이 에반이냐? 통역관한테 물어봤어. 통역하는 아이가 처다였거든. 처다. 근데 처다가 목사님 제 원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안 쓰고요. 에반이라 쓰는 이유가 에반젤리즘에서 앞에 에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전도에 얘가 꽂혀 있어요. 얘가 기타 둘러매고 푸놈펜 대학 들어가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애가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겼어. 키도 커요. 1m 한 80쯤 되고 애가 서글서글하게 생겼고 눈매도 아주 이 꼬리가 살짝 내려가지고 귀엽게 보여. 한국 애야 또. 그러니까 캄보디아 애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다 마음문 열고 다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는데 예찬이가 가니까 캄보디아 여자애들이요.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한국에서 아이돌 왔다고. 참 너무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한테 물어봤죠. 여기 혹시 이단 다 돌았습니까? 했더니 이단 다 돌았대요.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 교회도 있고 여호와증인도 있고 몰몬교도 있고 오만때난 것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는 순수하게 전도운동 합시다.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로 가슴에 확 담아진 게 뭐냐면 평생 당신들이 응답받을 내용들에 대한 기도 제목 5가지가 딱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에서 이 원주와 이 강원도 살려낼 수 있는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2번째로는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UC를 통해서 이 미래 우리 후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선교 현지에 갔을 때 그 현지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아예 그냥 가슴에 딱 한이 맺히도록. 성도들이 전부 다 그걸 한우를 딱 갖고 있더라고. 기도 제목을. 그냥 막 모이기만 하면 계속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었어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자립전도, 자립경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자립교회당.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마인드가 뭐냐면 절대로 자기들이 앞으로 교회당 세울 때는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교회당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지었던 교회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필리핀에 한국에서 막 돈 싸들고 가가지고 막 우리가 교회당 지어줄게 해서 교회당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나중에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 캄보디아에도 그렇게 한국이 세운 교회당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 폐허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당 세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이 지으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뭐 우리가 교회당 안 지어도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교회당 짓겠네.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지교회당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예배 하나 딱 드리고 나면 바로 저기 딱깨우러 가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다른 지역 가고 막.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님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막 쉴 새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러다 선교사님 죽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얼굴이요. 죽는 게 아니라 너무 은혜 많이 받으니까 살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나도 막 현장을 막 뛰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막 현장에서 막 전도운동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막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막 제자가 세워지고 막 하나님 역사를 막 이렇게 보고 막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받은 게 뭐냐면 현장 중심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무조건 다 현장 가요. 지교회도 현장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린이 사역회도 현장 가요. 제가요 하루 동안에 도는데요. 그 딱깨오란 지역을 갔는데 딱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그 집이 이렇게 1층은 기둥만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그 비가 오면요 막 범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사람 막 허리까지 막 물이 차나 봐. 그러니까 1층은 사는 사람이 아니야. 다 2층에 다 이제 침실이 있고 2층에서 다 이렇게 잠자고 막 그런 거예요. 1층은 주로 보니까 이 침낭이 뭐 평상이 이렇게 있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늘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형제들끼리 집을 다 이렇게 세 채 네 채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형제들이 있으면은 그 형제들이 집이 이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푸놈펜 가서 일을 하면 애들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다 이제 부모 있는 그 고향집에다 애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애들을 이제 다 돌아보고 돌봐주는 거예요. 용돈 주겠죠. 근데 이 캄보디아 가보니까 그 킬링필드 그래서 1970년 후반대에 그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해 했어요. 4년 동안.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거든요. 4년 동안 장악을 했는데 자기하고 반하는 사람을 다 처형했어요. 뭐 교수들, 뭐 지도자들, 정치인들 싹 다 죽였어. 얼마나 죽였냐? 2만 군데가 넘는 킬링필드가 있어요. 필드, 땅인데 사람을 죽이는 땅이야. 그래서 막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킬링필드래요. 2만 군데가 넘어. 얼마나 죽었냐? 200만이 죽었어요. 4년 동안에. 그러니까 저 독일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해 죽였잖아요. 그 12년 동안. 근데 그거보다 더 잔혹해. 히틀러는 12년 동안 600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폴포트는 4년 동안 자기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에 거기 그 당시에 800만이었는데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총으로 쏴 죽이면은 총알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나뭇잎 이렇게 날카롭게 꼭 알로에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손 싹 이렇게 하면 딱 비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목 여기를 그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왜 우산 있잖아요. 우산. 그 우산 탁 펼치면 탁 펴지고 우산 끝을 다 꺾어버리고 이 우산대 이거로 해가지고 찔러 죽이고. 낙 가지고 이렇게 베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너무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인 장면들이요.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갔는데 사람들이 그날 그 현장을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온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우리 팀들이.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게 죽였으니까. 킬링피드를 갔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던 현장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람들을 묻었던 현장이고 비가 와가지고 이 땅이 쓸려 나가면서 막 뼈들이 막 드러나는 현장이고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고 이런 현장들이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냥 판때기만 있고 그림만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감동이 안 됐는데 뚜엉술랭이라고 하는 이 학교예요. 학교를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한 명 딱 들어갈 만큼 해서 쇠고랑 채워놓고 거기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던 현장이 이렇게 교실마다 이렇게 쭉 벽돌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수도 없이 젊은 애들이 다 죽어간 애들이 18살짜리 아이가 공산주의자 빨간 완장을 차고 자기 친구들을 다 죽인 거예요. 200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죽였어요. 그것도 18세, 19세 애들이 다 죽인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은 막 얼마나 많은 아이들 많이 낳는지 한 가정에 가보니까 6명, 7명씩 낳아요. 막 아이를 막 얼마나 많이 낳는지.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면 26세예요. 캄보디아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26세, 27세예요. 제가 딱기오 지역에 있는 그 가방 만드는 공장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학을 못하면 바로 공장으로 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진학 못하면 바로 공장 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왔는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 너무 귀엽게 생겨서 우리 한국 나이로 보면 한 14살쯤 돼 보이는 애였단 말이에요. 근데 애인데 아이가 2명 있는 엄마야.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22살이래. 22살인데 벌써 애가 둘이야. 깜짝 놀라서 언제 결혼하냐 했더니 18살이면 다 결혼한대요. 그 31살이면 벌써 이제 손주를 본다는 거야. 나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지역을 가니까 우리가 딱 보고차가 딱 내리고 그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돗자리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이제 메시지 가지고 막 하잖아요. 돗자리 딱 깔으면 막 이쪽 저쪽에서 애들이 막 우르르 어디 있다가 나올지 막 우르르 다 나와. 그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찬양 부르고 애들 막 율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메시지 전달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렇게 간 곳이 6군데, 7군데 가는 거예요. 계속. 집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도 없으면 벽 옆에 앉아가지고 그 들판에서 앉아가지고 하면 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는 거야. 애들이 막 맨발로 오고 막 코 질질 흘리고 오고 막 정신없이 애들이 와. 오는데 야 애들이요 찬양을 딱 하고 메시지 전할 때 가서 보니까 눈망울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 간 분들이 앉아가지고 다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왔으니까 너무 좋은 메시지 한번 들어보라고 막 그러면서 또 설교하고. 그러니까 진짜 현장 주시는구나. 그 신학생들이 지금 보니까 18, 19, 20살 요렇거든요. 걔들 가슴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현장 가서 막 애들이 막 말씀 듣고 살아나고 막 그러니까 얘들이 막 시키지 않았는데 지들이 막 생을 걸고 뛰어다니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어린이 살고 대학이 살고 지역이 사는 거예요. 이번에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저는 혼자라고 아무도 없다고 나와 함께 현장할 사람 없다고 맨날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장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밟으면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도 들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NGO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동센터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학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린이집도 아무나 이렇게 데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선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아동센터 중학생이 됐을 때는 또 키우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신학생들 애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전문의 양성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시스템이 이게 체계적으로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도 도와주고 NGO를 중심으로 아동센터 운영할 수도 도와주고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운영할 수도 도와주고 그래서 이게 막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캄보디아 현장과 우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진짜 우리 후대 랩런트를 키우는 알루치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론 두 번째가 뭐냐?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국하고 저 캄보디아는 달라요. 우리 한국은요 가서 이제 얘기해도 씨알이가 안 먹힙니다. 워낙 이제는 보안이 너무 철저해져가지고 제가 얘기했다니까요. 초등학교 못 들어간다. 초등학교 가려면 벌써 초등학교에 이렇게 보안관이 딱 있어가지고 왜 들어오냐, 누구 만나러 오냐, 누구 만나러 간다 하면 전화해가지고 누가 왔는데 이분 만나러 했냐, 약속을 잡았냐 라고 물어보고
약속 잡았다 그러면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예 지금 아파트도 지금 다 보안키가 있어가지고 비밀번호 모르면 못 들어간다. 근데 거기 살지도 않는데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데 들어간다? 그 가택 침입했다 그래가지고 그 죄가 된다 그거. 그리고 민원이 막 들어간다. 누가 와서 띵동띵동 한다면 바로 그냥 경비실로 전화가 가고 경비들이 막 뛰어와서 막 승질내고 막 왜 허락도 없이 돌아다니냐 막 그런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하도 신천지가 오만 짓을 다 해놔가지고 그 학교에서 행정실에 가가지고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활동한다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한국은 철저하게 지금 다 막혀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사람 만나치게 될 거 아니겠냐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현장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게 뭐냐 앞으로 강원도는 참 되게 열악해요. 다 쪼만쪼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 정말로 부교육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딸 막내가 앞으로 신학교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애가 유치원에서 지금 유아교육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나중에 RUTC 하게 되면은 애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애들 도와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베스터에서 김현성 교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기숙학원을 통해서 애들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으로 준비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학을 하고 같이 정말로 우리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 목회자들, 정말로 우리가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들, 또 전문인들 딱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응답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좀 성장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더 선명한 기도 제목이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구정 기간 동안에 현재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있는데 이 교회 기도 제목은 지금 제가 1년 동안 원단 주셨던 메시지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 속에도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샘플링 해가지고 3개를 만들든지 뭐 5개를 만들든지 해서 아예 계속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좀 만들어야겠다. 막 허황되게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좀 만들어서 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부터 그리고 나부터 현장을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하나씩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이런 선교 캠프였었습니다. 같이 좀 인도받고 또 응답받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제 우리 강릉에 있는 이제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인데 그 친구가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선교 캠프를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차 운행을 하면서 우리 전은희 집사님한테 집사님도 내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또 캄보디아 갈 건데 내년에 갈 때 한번 우리 같이 휴가 내가지고 그 현장 한번 밟아봅시다. 혹시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같이 갑시다. 내년쯤 되면 대학생들도 이제 우리가 모집해서 갈 거거든요. 이번에는 우리가 전체 이제 가는 파송 나라 중에서 우린 캄보디아만 싹 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부에다 보고하면 이제 욕먹기 때문에 이제 사역자 중심으로 가자 해서 갔는데 이제 대학생 한 명이 이제 붙은 겁니다. 나머지 다 사역자였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캄보디아 갈 때 경비가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 권사님도 되면 같이 가고 혹시 우리 전자 사모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고 해서 우리 팀도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 71세 우리 장로님 그 교장으로 은퇴하신 그 장로님도 가셨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다 걸으셨어. 이 장로님이요 아예 자기도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땀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앞뒤로 막 땀이 막 흠뻑 젖은 게 보여. 근데도 막 신바람 나셔가지고 막 일로 와 앉아 어쩌라고 일로 와 앉아 어쩌라고 계속 보험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험전을 했더니 자기가 저쪽에 어디야 태안에 있는데 자기가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71세니까 그냥 그 마실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 그림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아이들용이기도 하지만 그게 노인네 용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 앉혀놓고 어르신들 일로 와봐요 하고 하는데 그게 어른들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가서 했는데 이분이 영접운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나 봐.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아직 물 만난 고기야. 막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막 다니시면서 막 열심히 막 전도하시더라고. 그분이 찍힌 사진이 제일 많을 거야. 그래서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힘든데 이 현장은 캄보디아 현장은 아직 공사는 아직 안 됐거든요. 중국이 아직 안 장하겠거든요.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이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응답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캄보디아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 오늘 증인으로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냥 이야기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이 정말로 선교 현지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같이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끝까지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원팀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한 이제 분명한 기도 제목과 이제 현장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담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전문인 제자들이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04장입니다.